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리로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며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 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나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죠. 다시 한번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는 임금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잔뜩 화가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많은 사람 같습니다.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지혜자들 앞에서도 잔뜩 화를 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 엄청난 재앙이 따릅니다.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지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해서 잔뜩 화를 내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가 공언한 대로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화덕 속에 던져버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지라고 하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
그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지던 군인들이 뜨거운 불에 타 죽을 만큼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왕명이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처단하는 그 모습.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예배하고 설교를 듣습니까? 내 위안,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격려와 도전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 속, 오늘 본문의 말씀의 편으로는 불타는 화덕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불 속을 가만히 보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저 세 명을 결박한 채로 꽁꽁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결박한 줄이 다 풀어지고 불에 타지도 않은 채로 네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사건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죠. 그 일이 얼마나 성취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일에 그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많이 판단합니다. 그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무모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면서 무리를 끌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뛰어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그것을 극복했죠. 내가 물 위에 뛰어들면 당연히 물속에 빠져듭니다. 내가 물에 빠질 가능성은 100%죠. 내가 물 위를 걸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물 위를 향해서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 할 풀무불은 어디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 하는 풍랑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그 풍랑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타에 의해서 밧줄에 꽁꽁 묶여진 채로 군인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찬가지죠. 물속에 빠져들든 불에 타 죽든 죽는다는 것이 가능성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물 위를 걸어가도 불 속을 걸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타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할 풍랑은 어디고 던져진 그 불속은 어디입니까? 자이든 타이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제로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화덕 가까이 가서 소리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들은 이리로 나오라. 왕이 나오라는 명령을 듣고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해서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 나오죠.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에 던져져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밧줄은 불에 타더라도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는 자의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넘실대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셨죠. 오늘 본문과는 대조적입니다. 자의로 물속에 뛰어져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면서 주님의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은 타에 의해서 던져졌지만 자의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풍물불 속에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믿음을 시험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도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면서 온 만방에 조서를 내렸어. 이제부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는,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인생의 전환점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형편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맹렬히 타는 화덕 속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셨던 것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불타는 용광로 속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전에는 타의로 그 불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발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